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봅시다. 신앙생활이 힘드십니까? 아니요. 솔직하게. 신앙생활이 힘드십니까? 오늘부터 5주 동안 신앙생활 시리즈로 설교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지난 수요일 날그 뭐라고 그래요? 프롤로그라고 할까요? 서론이라고 할까요? 신앙 플러스 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좀 기억하시는 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신앙이 생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주일날 따로 평일날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신앙 플러스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신앙생활이 그러면 힘드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히브리서였습니다. 맞습니까?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나와 있는 이 히브리서의 배경은요, 쉽게 이야기해서 로마의 핍박 때문에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핍박 때문에. 그런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믿음의 말씀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그들처럼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한다거나 뭐 중국이나 북한이나 중동 국가들처럼 아니면 억눌림을 당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떠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신앙생활이 힘드십니까? 네라고 말한다면 도대체 왜 힘드십니까? 라고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 겁니다. 그럼 여러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몸이 아파서 핍박을 받아서 시간이 없어서 뭐 아주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목사님이 싫어서 성도님이 싫어서 듣는 분들을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가졌던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뭐냐면 신앙생활이 왜 힘듭니까? 라고 말할 때 뭐뭐 해서 힘듭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든 이유는 환경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즉 환경의 문제로 물어보지 않고 존재의 문제로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자, 그거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드십니까? 힘들면 안 돼요. 물론 힘들 수 있어요. 몸은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우리의 영은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 모든 것을 지탱한 힘이 되어줍니다. 물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즉 존재의 문제에 직면하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 어떤 환경의 문제들도 그냥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건강이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그러면 그 건강의 어려움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 안에서 하나님의 의 안에서 뜻 안에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이 많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확인을 하는 시간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가 환경에 집착하면 낙심하지만 나의 존재에 대해서 묵상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지만 너희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존재의식만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그런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합시다. 나의 존재에 대해서 좀 격려하십시오. 뭐 하라고요? 격려하십시오. 내가 그래도 누구인데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의 앞에 있는 어려운 환경들 앞에다가 대놓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누구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희 같은 환경 때문에 악한 마귀 사단의 너의 영향력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저버릴 사람이 아니야. 내가 신앙을 놓아버릴 사람이 아니야. 주님의 전을 떠날 사람이 아니야. 할렐루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전해지는 거 보니까 마음을 푹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이 길어지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말씀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자신은 누구입니까? 그래도 나는 누구인데라고 했잖아요. 그 누구인가 생각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1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산 존귀한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로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옆에 분을 한번 돌아봐 주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귀중한 존재입니다. 왜?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예요. 어떻게 해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을 주고 샀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어떤 값? 피값이죠. 그래서 NLT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요, 이 값으로 산 것에다가 다른 말을 하나 더 붙였어요. 하이 프라이스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높은 가격, 피값이라, 생명값이라 높은 가격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의 가치가 소중하고 귀중하게 되는 데에는 우리가 누구의 소유이냐가 중요해요. 즉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는 변할 수 있어요. 저 언젠가 그 신문을 보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나폴레옹이 쓴 칫솔이 있대요. 그 칫솔은 말털로 되어 있는 칫솔인데 보통 사람이 있으면 아니야 찢어질 것 같이 뻣뻣한 칫솔인데 길대요.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면 나폴레옹의 입이 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대요. 근데 그 누가 쓰지도 않는 냄새나는 썩어져 있는 그 칫솔이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쓰던 칫솔 누가 2천만 원을 사가십니까? 여러분, 케네디 부인이 제클린이라고 하는 여사가 목걸이를 했는데 진주 목걸이인데 가짜 목걸이에요. 근데 이 가짜 목걸이가 2억 8천만 원이에요. 가짜인데. 왜 그래요? 아니, 대통령 부인이 가짜를 했대. 그것 때문에. 그래서 더 신기한 점이 있어요. 그 케네디 대통령이 쓰던 나무 골프채는 10억이 넘고요. 여러분, 농구의 전설이라고 하는 마이클 조던이 마지막 시즌에 입었던 윗도리하고 신발을 갖다 합쳐서 얼마인 줄 아십니까? 141억. 여러분이 입는 그 신는 신발이 141억 원이에요? 뭘로 만들어야 도대체 141억이 됩니까? 이것은 제품 자체의 가치가 아니죠. 이것은 누가 소장했느냐잖아요. 누가 사용했느냐, 누구의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왜 가치가 존재가 이렇게 소중한 줄 아십니까? 귀중한 줄 아십니까? 가치가 높은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칫솔 같고 가짜 목걸이 같고 나무 골프채 같고 땀나는 운동화 같은 존재이고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소중한 존재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날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중합니다. 특별히요, 세 번째,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우리의 가치가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갖다가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갖다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스스로 그 가치를 갖다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값으로 매길 수가 있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가 자녀를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 하나 너한테 줄 테니까 네 딸 나한테 줘.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가치를 갖다가 돈으로 평가할 수 없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즉 존재의 가치가 아니라 누가 사랑하느냐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 다 소중한 거예요.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존재, 귀중한 존재. 그래서 함부로 남들한테 무시당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둘째로 우리는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못 갑니다.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존재. 지성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임재의 장소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실 구약시대의 지성소는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대속죄일날 들어갑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온몸에 그 제물의 피를 바르고 나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 죽을까봐 다리에다가 방울 달려있는 줄을 매달고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제사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끌어내고. 그런데 본문 20절, 21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나가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이랬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에 마태복음 27장 51절에도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이 찢어져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열렸어요. 휘장으로 갈려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이 찢어버리시고 이제 그 길을 열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값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1년에 한 번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우리는 언제든지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매일같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신하들이 매일 만납니까? 못 만납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다. 그러나 매일 나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입니다.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런 사이입니다. 누가 그럽니다. 과거에 대제사장은 참 좋았겠다. 왜? 1년에 한 번만 가면 되니까. 1년에 한 번만 나가면 되니까. 사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옛날에 제사장들은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3번제를 드렸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어요. 1년에 한 번 나간 건 지성소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죽어 나오고 싶으니까, 아니면 매일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죽지 않고 살고 싶으니까. 옛날 대제사장이 뭐가 죽을지도 몰라서 덜덜 떨면서 1년을 보내야 되는데 올해는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과 저는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자, 예수의 피를 힘입은 존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네 번째로, 세상이 던지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속지 맙시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끝났어. 넌 별 수 없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거봐, 네가 뭘 할 수 있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연약한 존재인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패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느끼게끔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뭐라고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말에는 권세가 있어서 이런 말에 신자들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 되면서 신수 토종비경 이런 거 보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러나 말에는 권세가 있어서요, 괜히 그 말에 1년 동안 휘둘립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충분합니다.
그런 속임수가 우리가 스스로 귀중한 존재임을 무너뜨립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시편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매일 붙들어 주시는 존재입니다.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마다 인생적인 영화, 어떤 인생 영화라고 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죠. 저한테도 몇 편이 있어요. 생각나는 거 3편만 한번 봤어요. 첫 번째, 제가 본 영화 중에서 인생 영화라고 할 만한 것이 인생은 아름다워. 아십니까? 이 로베르토 베니니 1997년에 또 한 편이 있는데 기적 만들기. 우리 교회에서 2번인가 영화로 봤어요. 스티븐 마틴이 나오는 영화 1992년. 이 영화 때문에 뭐가 패러디에서 나오냐면 난 옛날에 그 박중훈 씨 나오는 할렐루야라는 영화가 여기서 패러디예요. 세 번째 또 인생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게 존 휴라고 하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2002년도 영화입니다. 덴젤 워싱턴. 이 이야기는 언젠가 수요 예배 때인가 한번 전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들 마이크가 신부전증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25만 불이나 필요해요. 엄청난 돈이죠. 3억이 넘는 돈이. 자, 의료보험 대상이 아니라 수술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견딜 수가 없어서 인질극을 벌이는 겁니다. 병원 앞에서. 그래서 총에다가 총알 한 발을 집어넣고 인질극을 벌입니다. 그 협상을 합니다. 아들 이름을 수술 명단에 올려주십시오. 안 된다고 이야기하겠죠. 경찰이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언론에 흘러들어가고 언론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명단에다 이름을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심장을 갖다 맞는 심장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내 심장을 빼어서 주십시오. 여기서 총알 한 발은 무슨 말이냐면 자살하려고 집어넣었던 총알이 남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뭐로? 내 심장. 그 아버지는 그 전부터 혹시나 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오메가3도 열심히 먹습니다. 그러면서 내 심장이 혹시 필요할 것을 알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가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로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버지의 십자가 그것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존재.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에 대한 그런 존재. 선교하러 나가셨던 분들이 실패하고 돌아오시는 이유를 물어보면 그분들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 뒤에 있는 그들이 너무나 무지하고 강팍해서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세워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무시해서 즉 존중하지 못해서 선교 뒤에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줘야 된다는 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절대로 다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고 존중하면서 나아갈 때 그 선교 뒤에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줄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누구인지 알았다면 이제 담대하게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핏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 어떤 부끄러움이나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애들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뭐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으니 이제 뭐라고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영과 진리로 나아가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비유, 탕자의 비유 아시지?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자기의 부깃을 미리 받아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타국에 나가 호랑방탕에 다 써버리고, 그리고 남의 집에 가서 뭐예요? 돼지 키우는데 돼지가 먹는 밥도 못 얻어먹게 되죠. 그제서야 아이고 아버지 집에 가야지. 아버지 집에 나와서 나를 종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그를 껴안고 울고 말이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러죠. 여러분, 여기서 탕자가 잘한 일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버지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산을, 우리는 그래서 재산을 다 탕진하기 전에, 환경이 나빠지기 전에, 정말로 돼지 치기 전에, 돼지가 먹는 것도 못 먹을 만큼 최악으로 극단에 우리가 내몰리기 전에 미리 나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분은 그래서 이미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빛의 화가라고 하는 레브란트의 그림 중에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빛의 화가라고 했어요. 빛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이 레브란트가 이 그림 속에서 세 군데다가 빛을 갖다가 쏘이고 있어요. 어디인지 잘 보세요.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또 작은 아들 탕자, 무릎 꿇고 있는 탕자의 등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 옆에 서 있는 큰 아들의 얼굴입니다. 이 세 곳에다가 빛을 갖다가 쓰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보면 이 탕자의 등에 있는 아버지의 손입니다. 아버지의 손이요, 하나는 하얗고 하나는 약간 거칠어 보여요. 아버지와 어머니, 부성과 모성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그 어머니 하나님은 따로 있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안에 다 부성과 모성이 다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라는 명사로 쓰는 것뿐이죠. 부르는 것뿐이죠. 또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의 빛은 약간 어두워요. 그러면 눈빛은 못마땅하게 엿보고 있는 눈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갖다가 어느 날 무심코 바라본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헬린 아우엔이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영성학자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헬린 아우엔이 이 그림을 보고 책을 하나 썼어요. 똑같은 제목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1992년. 1983년에 우연히 이 그림을 보게 되어서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너무 보고 싶어요. 실제 그림을 너무 보고 싶어서 러시아로 건너갔어요. 러시아에 가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박물관에 이 그림이, 실제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러시아의 박물관 측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에르미타주라고 하는 그 미술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특별히 배려를 받아서 1박 2일 동안 혼자서 그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다 의자를 놓고 1박 2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 그림만 봤어요. 너무나 이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책을 하나 쓴 게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그림을 보고 이분이 한 가지 특징을 하나 발견했어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발견한 것이 하나인데, 이 아들의 허리춤에 있는 거예요. 아들의 허리춤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단검이 하나 있어요. 이 단검이 왜 이 아들한테 있을까? 이 아들이 지금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얻어먹을 만큼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이 단검을 팔았으면 좀 더 먹고 살지 않았을까 싶은 만큼의 귀해 보이는 단검을 갖다 차고 있어요. 이 단검은 그 아버지의 증표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실수하고 좌절하고 죄짓고 힘들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는 놓지 않았어요.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이죠. 그 단검은 정체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실수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오늘 말씀처럼 여러 가지 핑계로,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잠시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는 놓치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만큼 놓치면 안 돼요. 이제 아들의 얼굴 보면 얼굴은 안 보이죠. 근데 뒷모습을 보면 초라한 옷을 입고 있고요. 후줄근한 모습이고요.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버지도 못 알아볼 만큼 세상의 쇠파에 그렇게 시달렸던 모습이지만, 그런데 그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게 뭐예요? 그 단검, 그 정체성. 여러분, 이 헨리 나우엔은 이 그림을 통해서 영적인 여정 3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언제까지나 돌아온 탕자인 이 작은 아들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겉으로는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시기심과 분노심에 차 있는 큰아들과 같이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용서하는 아버지를 닮아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영적인 여정의 끝 종착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탕자의 귀환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야기이면서도 17세기 렘브란트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19세기, 20세기 헬레나 오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21세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아들이 뻔뻔하게 나아가잖아요. 자기 분기 다 가지고 나서 소란방탕에 다 써버리고 나서는 아버지하고 찾아오는 이 뻔뻔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은 존재,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이 뻔뻔한 정도는 가져도 됩니다. 자녀가 할 일은 그렇게 뻔뻔하게 그냥 아버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순간적으로는 아이고 이놈의 새끼하고 한 대 때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끼어안고 울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아갔을 때 비로소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 그 창피하다고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 가로드라처럼 자살한 인생, 지옥 갈 인생밖에 뭐가 되겠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죠. 나아가야. 인간의 문제는요, 정리하고 나온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장기적으로 결석한 분들이 있습니다. 왜 안 나오십니까? 물어보면 마음의 정리를 하고 나오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정리할 게 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뭐가 그렇게 정리할 게 많은지 그냥 나오십시오. 오늘도 여기 그냥 뻔뻔하게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뻔뻔하게 예수의 피를 힘입었다는 이유 하나만. 그래서 우리가 탕자 같은 인생이라면 해야 할 훈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래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그냥 나오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힘들어도 창피해도 그냥 나와야 하는 뻔뻔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여기 있는 사람 다 그렇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예배의 자리로, 수요 예배 기도, 또 은혜의 자리로, 또 사랑의 자리로 뻔뻔하게 자꾸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탕자 같은 분이라도 아들이기에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자,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 교제한다는 것이고 또 뭐냐면 머무르는 겁니다. 자, 우리는 누구인지 알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뻔뻔하게 나오셨다면 이제 뭐 해야 되냐면 거기에 딱 뭐라고 해요? 또아를 틀고 그냥 딱 앉아있어요. 더 이상 일어서지 마세요. 이제는 더 이상 거기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교제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나아간다는 것은 머무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서 지금 앉아있던지 간에 지금 머무르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에 머물지 못할까요? 뭐 어떤 기도회 시간 같은 때 오래 머물지 못할까요? 뭐 기도가 지루해서, 힘들어서, 바빠서, 약속이 있어서, 전화가 와서, 뭐 특별히 무슨 막 큰 문제가, 사고가 터져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래 머물지 못하는 이유는 솔직하게 다른 데 있잖아요. 여러분 대학 시절이나 뭐 중고등학교 때도 뭐 미팅 같은 거 나가, 소개팅 같은 거 나가, 미팅 같은 거 나가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이제 어떡합니까?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야, 오늘 급한 일이 있었는데 잊어버렸네요. 뭐라든지, 뭐 다음에 또 만납시다 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그 자리를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급한 일이 있어서입니까? 다른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입니까? 솔직하게 말해야죠. 마음에 안 들어서, 사랑하지 않아서, 아직 몰라서, 모르겠어서. 솔직하게 우리가 교회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이유, 예배 시간만 보게 되고 졸게 되고 기도 시간 되면은 급하게 빨리 떠날 생각만 하고 왜 오래 머물지 못합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못 믿어서 아닙니까? 그게 솔직한 이유이죠.
레리 크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버지의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파파스 프레이어가. 근데 그 책에 보면 2007년 책인데 그분이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도록 많은 사역을 했는데 60세가 돼서야 비로소 성령 체험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 없이 그냥 머리로만 신앙생활하고 가르치고 그랬어요. 사역을 했어요. 근데 60이 돼서야 비로소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사역자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어요. 그분의 친구분이 있어요. 브래들리 매딩이라고. 이분도 유명한 책을 많이 썼는데 신뢰라는 책도 쓰셨는데 이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컨퍼런스가 끝나면 나는 곧바로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 있을 거야. 그래 깜짝 놀랐어요. 그래? 일주일 동안? 그래 일주일 동안. 도대체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면 어떤 유익이 있나 궁금해서 물어. 자기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러자 그 매딩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익함에 대한 이야기는 말하지 않고 딱 한마디로 말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원에 나타나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 말 한마디 하고 갑니다. 어떤 자기 유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셔. 내가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 그래서 나는 일주일 동안 그곳에 갑니다. 더 있고 싶어도 이제 주일날 교회를 나와야 되니까 더는 못 있고 일주일 동안 나는 기도원에 가 있습니다.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시기 때문에 머무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래가 아니라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어떤 것이 아닌 내 어떤 청구함이 아니라 머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좋아하시기 때문에 기도 시간에 머물러 보십시오. 할렐루야.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생각하니까 기도 시간이 정말 지루한 거예요.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기도해야 돼? 뭘 하나님을 요구해야 돼? 뭘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야 돼? 라고 생각하니까 힘든데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좋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그 하나만 그 머무름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기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의 힘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어떤 필요를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럼 요구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 사람과 관계를 먼저 맺는 것이 맞습니까? 세상이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먼저 관계를 잘 맺어서 친분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무작정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관계도 새로 서 있지도 않은데 그냥 무작정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가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는데 그분이 넌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말씀할 거예요? 관계를 먼저 맺어야 됩니다. 관계에서 힘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소통에서 힘이 나옵니다. 예배에 일찍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예배의 태도는요 하나님을 존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라고 하죠.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는 사랑의 첨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몇몇 분은요 오늘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일찍 나오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는 그 교제가 아쉬워서 예배만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분들 위에 올라가서 애찬도 할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애찬만 하고 가지 않을 거예요. 설거지도 할 거고요. 정리도 할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것이 너무 좋아서 아마 그분들은 설거지만 하지 않을 거예요. 청지기 모임도 할 거고 따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 하나님에게 머무는 시간, 즐거운 얼굴, 기쁜 얼굴로 1시간도 2시간도 좋고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 신방을 가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쫓겨난 건 아니고 그 목사님은 성도가 이제 죽을 시간, 임종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을 데리고 같이 병원에 갔더니 가족들이 있겠죠. 그리고 기도하고 얼굴을 바라보고 눈을 마주치고 있습니다. 숨을 몰아치면서 가빠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 환자의 눈을 마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분들이 좀 미안해서인지 아직 시간이 안 된 것 같으니 집에 갔다 오세요.
그래서 집으로 갔어요. 또다시 전화가 왔어요. 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문을 마주치고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 시간이 된 것 같지 않으니 다시 또 집에 가서 계시다가 시간이 되면 불게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또 가라고 하니까 또 나왔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운명합니다. 목사님은 그냥 그 어려워할 때 힘들어할 때 그냥 옆에 있어주고 싶었던 것뿐인데 그 가족은 미안해서 자꾸 집에 가 계시라고 했어요. 결국 마지막 운명은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어요. 제 일입니다. 그 생각만 하면 버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에 힘들어하시는 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머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럼 마치 명절날 이 고향을 찾는 자식들에게 무엇이든지 챙겨주려고 했던 그 부모님의 마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교회가 머니 춥니 찾을 데가 없느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배하십시오. 찾을 데가 없으면 길가 앞에도 좀 세우십시오. 만약에 누가 주차한 거 견인해 가면 가서 찾아오면 되잖아요. 웬만하면 안 됩니다. 돈이 없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견인 얘기할 때마다 장로교회는 칼빈의 5대 강령을 믿는데 5번째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는 데에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에 머무르는 것을 좋아하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리를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것이 힘들지 않게 하는 방법일까 찾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곁에 그냥 있어주는 거.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죠. 잠깐 앉아있는데 저 여기 앉아서 여러분한테 뭐 무슨 엄청나게 힘든 노동을 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무리한 요구를 제가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세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직도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생각되십니까? 교회 가야 하는데 그런 말 하시는 분 이제부터는 교회 가고 싶다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기도하고 싶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만 생겼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것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을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내 신앙을 돌아봅니다. 부모된 심정에 그 신앙으로 말합니다. 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이 나라가 이만한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저분의 눈물의 기도 때문입니다. 우리네 어머니들은 그 딱딱한 마룻바닥에서 아이들을 업고 끌고 먼 시골길, 산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흥얼흥얼거리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
두려움 없네. 주님의